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고통을 당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사람으로, 문명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이 귀신을 절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의 무기로, 핵무기로, 총으로, 칼로, 방패로 이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수도 없고 이 귀신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단도 방법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나를 쫓아내실진데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하소서. 자,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귀신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지금 이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때, 귀신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는 귀신은 종횡무진 역사해 가면서 약한 이 귀신은 종횡무진 역사해 가면서 사람 속에서 귀신의 자기 자신의 타락된 인격을 드러내가면서 혈기도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신경계통을 자극해서 병도 들게 하고 정신을 자극해서 미쳐버리게도 하고 마음을 자극해서 근심되게 만들어서 그 근심으로 질병으로 죽여버리는 이름이 어떤 놈이냐?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 전에 첫째 뭐로 맞으셨다? 어떻게 당하셨다? 매를 맞으셨다. 또는 채찍에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요, 질병이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당해야 될 질병이요,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요, 인간이 당해야 될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원수에게서 자유할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다 같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보혜사로서 다시 말하면 변호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야 성령은? 그럼 누구를 변호하시느냐?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이신데 누구를 변호하시느냐? 예수님을 변호하셨어요. 뭘 변호하셨느냐? 죄가 없음을 변호하셨어. 예수님은 뭐 없음을 변호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음을 변호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혜사로서 죄 없음을 변호하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성령이 보혜사로서 죄 없음을 변호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나 부활해야 돼 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변호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변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첫째 예수에게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예수에게 보혜사이시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변호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변호를 받으셔서 죄 없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자주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임합니까? 믿는다고 성령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성령의 인격으로 장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역시 성령도 하나님이셔. 성령도 하나님이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자에게 너 회개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세상에서는 너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저건 인간 이하도 안 된다고 너를 세상에서 매도해서 너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이 세상에서 없이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너에게 있는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의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니 내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 라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죄인에게 역사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의 일이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오늘 이제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 예수 주 메시 그거 찬양 안 했어요?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이 뭐다?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의 단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제 이게 구원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이 세상에 몇 번 오셔요? 2번 오셔. 한 번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한 번은 메시아로 오셔. 근데 이미 메시아로 오셨어, 2000년 전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번 오실 때 남았죠. 한 번 오실 일 남았지. 그럼 한 번 다시 오실 때, 한 번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어.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절대 메시아로 오는 분이 아니야. 구원주로 한 번 오셨으면 됐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한 번 오셨으면 됐지. 뭐더러 또 그리스도로 또 오십니까? 뭐더러 또 메시아로 오십니까? 뭐더러 구원주로 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오는 것들이 있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 싹 다 거짓말. 내가 메시아. 왜 지가 메시아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절대 메시아로 오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메시아라는 호칭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야. 지금 메시아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이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은 지금 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메시아로 오는 분이야.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거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놈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거든. 따라가야 돼? 이런 거짓말쟁이가 이거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 거요? 우리는 분별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야.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를 가지고 오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왕권? 어떤 권리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셔? 왕권을 가지고 오셔. 그럼 이 왕권이 뭐냐? 2가지요. 하나는 이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왕권을 가지고 승리의 이름을 주셔. 승리의 이름으로 자, 신부가 되게 하셔. 자, 2번째 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2가지. 메시아로 오셔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오셔요? 왕권으로 오신다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셨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는 뭐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는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저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셔야 돼. 2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도로 죽으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은 싹 다 가짜고 거짓말이야. 2번째 뻔히 그놈은 죽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절대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부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백보자 흰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알아도 이단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셔요. 근데 지금 일하실 때는 메시아로 일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일하실 때는 메시아로 일하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야. 자,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일하셔? 죄인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에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성령님은 절대 죄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에게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 안에서 그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질 때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거룩한 자에게 일하셔요.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셔요? 거룩한 자에게 일하셔. 자, 그러면 누가 거룩하다고?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자,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입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입는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사함 받아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성령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성령은 거룩한 전으로서 거룩해진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다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누명을 써서 죽으셨어요. 근데 누가 죄 없다고 변호해 주셨다고? 누가? 성령께서 죄 없다고 변호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다고 반드시 변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죄를 해결받았다고 반드시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변호해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야. 예수님은 누구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모든 사망의 담, 죄의 담을 해결하신 누구시다? 중보자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변호자라 이 맛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셨듯이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순임 권사님, 왜 두리번거리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변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셨네.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뭘 증명해 주셨어? 죄 없음을 증명해 주셨어.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만 계셔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셔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호자가 되실 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나를 질병으로, 나를 저주로, 나를 사망으로 올감매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호해 주지 않겠어요? 너 마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는 지금 아무개를, 너는 지금 왜 질병으로, 너는 저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왜 결박하냐? 너 그 권리 없어 이놈아. 왜? 예수의 피가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어. 그 증거로 거룩해졌어. 내가 그 변호자야. 성령이 변호해 주신다면, 성령의 변호만 받는다면, 성령이 나를 변호하신다면 이 변호는 완벽한 변호입니다. 이 변호는 완벽한 변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변호만 해주신다면 마귀는 내게 어떤 때도 만들지를 못해요. 질병의 때도, 죄로 인한 질병의 때도, 죄로 인한 저주의 때도, 죄로 인한 사망의 때도 어떤 때도 만들지 못하는 놈이야. 오히려 이놈은 자기 때가 떠나가야 될 때야. 자기 때가 어떤 때냐? 쫓겨나가야 될 때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변호를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의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변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변호 받으려면 내 안에서 항상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셔놓고 죄로 나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셔놓고 내가 함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나를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자 여기 보십시다. 저 주희야 이리 와봐. 지금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은 계속 주희에게, 성령님은 주희에게, 주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내가 너를 변호해서 너가 이렇게 참 잘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어. 성령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면 내가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희를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서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려야 성령님이 내게 나를 변호해 주실 때,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이 내 육체를 질병으로, 내 환경을 또 귀신이 어지럽히고, 또 마귀사단 귀신이 내 가정을 쑥대밭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릴지라도 너는 지금 떠나가야 될 때야. 너는 지금 떠나가야 될 때 하고 성령님의 변호 앞에 마귀는 떠나가야 될 때를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절대 필요하신 분이에요. 성령님 역시 예수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예수로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나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일에 절대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떠나가는 때, 질병을 해결받는 때, 귀신이 쫓겨나는 때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때가 만들어지려면 첫째 예수로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고,
회개로 죄사함 받아 거룩해서 성령이 날마다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날마다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러분은 자유한 때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인 흐름을 알고 이것을 알아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발악하는 이 약한 영을 이길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의 이 고통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의 소용돌이에 집어넣고 이 고난의 믹서기에다 딱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서 그 믹서기가 휙 돌아갈 때 믹서기의 칼날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마귀사단 귀신은 고난의 믹서기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얼마나 핍박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은 벌써 마귀사단 귀신 앞에 겁먹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성령 받아서 담대한 사람에게 통하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담대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의 믹서기에 집어넣고 핍박하는 이것이 통하겠습니까? 물론 고난의 믹서기에 집어넣고 잔인하게 핍박을 하게 합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또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과 북이 갈려졌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 어디냐? 바로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남유다예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야.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남유다 쪽에 있잖아. 지금 남유다 쪽에 있잖아. 이 남유다 쪽에. 남유다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되겠어? 전부 남유다에게로 내려와야 되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이 생각에는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야. 왜냐?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남유다로 내려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보통 이게 걱정이 아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호수 바로 옆에 단이라는 그곳에, 베델과 단의 두 군데에 뭘 세웠느냐? 산당을 세워서 뭘 섬기게 했느냐? 애굽의 신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뭘 섬기게 했어? 애굽의 신을 섬기게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베델과 단 이 산당에서 섬기는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가 우리의 여호와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다니까. 그럼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야. 어디에서 벌어졌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귀에 있는 금 귀걸이, 금 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싹 다 모아서 뭘로 만들었지? 송아지를 만들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덥쑥덥쑥 절해가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라고 섬기고 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베델이라고 하는 산당, 베델에서의 산, 단에서의 산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들 누구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베델의 산당에서,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저 단에 있는 산당에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한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미혹한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돼. 그렇게 충성해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하면서 가짜를 들이밀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가짜를 들이밀어서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이 마귀 역사가 말세의 치말에 들끓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딱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거든. 수많은 사람이 욕해도, 수많은 사람이 핍박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길에서 끊어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딱 분별이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갈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되시느냐?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변호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앉아야 건드릴 수 없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앉아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거룩해진 자야. 오늘까지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길을 간 자야. 절대 악한 영의 역사가, 마귀와 귀신이 자기 때를 만들지 못하도록 성령이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만듭시다. 성령의 때를 만듭시다. 예수의 때로 구원받는 때, 성령으로 변호받는 때, 성령으로 분별해서 성령으로 변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가 이와 같은 원수를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대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마귀, 이 사단, 이 귀신의 역사, 마귀 사단, 이 귀신의 그 역사는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지라도 절대 누구를 못 이깁니까? 이놈은 하나님을 못 이겨. 누구를 못 이겨? 하나님을 못 이겨요. 성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성자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놈은
아무리 자기 권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지라도 이놈은 밤낮 어떻게 되는 놈이냐? 밤낮 쫓겨날 놈이야. 다 같이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쫓겨날 놈이야. 쫓겨나야 되는 놈, 쫓겨날 놈, 쫓겨난 놈. 밤낮 이놈은 다 같이 시작. 쫓겨난 놈, 쫓겨날 놈, 쫓겨나야 될 놈. 나야 될 놈이나 날 놈이나 같은 것 같은데. 자, 이놈은 쫓겨난 놈이요, 쫓겨날 놈이야. 얘는 아무리 대단해도. 자, 그런데 이놈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인간을 참소한대. 읽어보십시다. 우리 인간을 참소한대.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우리 인간을 참소하는 놈이래.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질병으로 죽일 것이다라고 참소한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죄가 있으니 저주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야. 이런 죄가 있으니 사망으로 죽여야 돼. 밤낮 이렇게 이놈은 참소한다는 거야. 그런데 참소해도 이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 때 참소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참소를 안 당하는 자가 있대. 참소를 당하면, 마귀가 참소할 때 참소를 당하면 병들고 저주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참소해도 참소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참소당하지 않느냐? 마귀는 아무리 힘의 권세가 대단할지라도 누구를 못 이겨? 누구를 못 이겨?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놈이야. 하나님을 절대 대적할 수 없는 놈이야. 이건 싸움거리가 안 된다니까. 싸움거리가. 이건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눈 동그랗게 쳐다볼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움의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참소한다는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마귀가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이 변호해 주는 사람, 성령이 변호해 주는 사람. 왜? 하나님은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참소를 당하지 않고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 11절 보십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뭐를 증거했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했대. 뭘 증거했대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했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했대. 뭘 증거했대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했대. 또 뭘 증거했대? 자기를 증거했대. 뭘 증거했대? 자기를 증거했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증거했다는 말이 뭐냐? 마귀도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니신데 너 예수님을 죽인 불법자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네가 흘렸어. 마귀, 네가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 너 왜 예수님의 피를 흘렸냐? 예수님은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네가 흘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마귀도는 불법자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의 피가 아니라 의로운 피다, 죄 없이 흘린 피다라고 지금 그 피를 뭐 한다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 없는 피다. 예수의 피는 마귀가 불법으로 흐르게 한 피다라고 어떻게 한대요? 증거한대. 두 번째, 자기를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죽어도 네가 협박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누굴 이긴대? 마귀를 이긴대.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증거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피가 어떤 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예수의 피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마귀도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분이 아닌데 너는 예수님에게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 그러므로 마귀 너는 불법자야. 참소하고 있는 마귀에게 너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불법자야 라고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누굴 이긴대? 마귀를 이긴대. 참소하는 마귀를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자, 이 피를 증거하고 이 피를 노래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다라고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장악할 때, 지금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확실히 증거하면 예수님의 피는 나를 귀신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두고 나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셔요. 우리는 죽음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리가 더 이상 나를 절대 죽일 수 없어. 이제는 생명의 권리가 나를 장악해요. 다 같이 사망의 권리가 내게 다 같이 내게서 질병의 권리는 끝났다. 나는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 같이 나는 저주의 권리가 끝났다. 나는 복의 권리가 나에게는 복의 권리가 있다. 나는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망의 권리가 끝났다. 나는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시작. 다시. 나는 질병의 권리다. 누가 가능하다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은 질병의 권리가 끝나고 건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저주의 권리가 끝나고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망의 권리가 끝나고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의 권리가 끝나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의 권리가 끝나고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리가 끝나고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따라하는 사람은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시작. 삼남선교회를 대표해서 심영록 집사님이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삼남선교회 맞죠? 네, 대표해서. 자, 박수 칠 준비하세요. 시작. 아니 박수 치라고도 하는데 왜 박수를 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야, 배달 좀 해라. 용돈 10,000원. 아, 용돈 10,000원은 너무 커. 1,000원. 아, 1,000원짜리가 없다. 배달 좀 해드려라. 이쪽으로 가. 그냥 이쪽 가운데로 가. 자, 주야, 주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양갱이는 n분의 1로 나누어서 삼남선교회가 쪼개서 나눠 잡수세요 하고 이제 드려. 이렇게 n분의 1로 꼭 나누라고 그랬어? n분의 1로 꼭 절대 혼자 잡수. 혼자 먹으면 처먹는 거고 나눠 잡수시면 드시는 거예요. 나 처먹는다고 안 했어요. 혼자 먹을 때 처먹는 거고 나눠 먹을 때는 잡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참소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좌절하지 말자 이 말에,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이요. 이 권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이 권리를 위해서 예수의 피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사실을 증거하래.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하래, 노래하래. 예수의 피는 나를 자유하게 한 피라고 찬양하래, 노래하래. 주님, 날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받고 거룩함을 입어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보혜사 변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귀의 참소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소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며 마귀사단 귀신들을 명령하노니, 참소하는 악한 영의 궤계를 너는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사망, 근심, 염려, 걱정, 모든 복잡한 문제 가지고 떠나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호하여 주시옵시되 살아 역사하심을 변호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